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요, 오해라는 시입니다. 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것 꼭 인식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오해함 없이 온전한 부모 공경으로,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매년 5월만 다가오면 찾아오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 다가오면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한켠에는 짠함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모님의 존재감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 누구에게도요, 어버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을 크게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아니면 길게 받았느냐, 짧게 받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와 상관없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모님의 존재와 자리, 그 사랑은요, 그 어떤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마의 주름살은 내 인생의 자서전이요, 부모님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은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이요, 부모님의 갈라진 손과 발은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라는 그 씨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건강한 나무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 오늘 그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예배할 때 우리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부모님,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세우며 섬기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필요한 자녀의 돌이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오늘 잠언 기자는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종이 무엇입니까? 청은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이라는 것은 쫓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청종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담아 듣고 그 말대로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청종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결국 어떤 믿음의 열매를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안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뜻에 순종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청종해야 될지요, 그 모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의 부모에게만 공경하고 청종했을 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도 마음껏 청종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의 모델과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청종의 모습 어떻게 드러납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계신 나사렛 동네로 걸음을 옮기시는 장면이 드러나는데,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요,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받들여 세우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경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한 공경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치열하게 싸워내시며 십자가의 고통의 길까지도 순종하며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부모 공경의 청종의 모습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왜 우리의 부모님께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께 청종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낳게 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부모님께 청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기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요,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부모님께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히 여긴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멸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끝까지 젊고요, 능력 있고요, 힘 있으면요, 우리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점점 약해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작아지고 참 초라하게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부모님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형편들과 상황들 속에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왜 이렇게 늙고 병들었을까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연약해지고 초라하게 보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유는요, 자녀들 때문이에요. 자녀들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느라요, 자신이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것 쓰지 않았어요. 입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요. 누리지 않았어요. 다 주고 더 주고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부모님의 모습임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님을 앞에 부모님을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의 허리가 휘어지면 휘어질수록, 그 삶의 무게에 지쳐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그 부모님의 가치를 크게 여기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다의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카베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카베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가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무게를 인정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시작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부모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해하고 감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인생의 경륜의 무게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짊어져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의 부모 공경의 최고의 모습은 바로 이 모든 부모님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 무게라는 단어가요, 긍지라는 단어와 동일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는 공경하는 삶은 바로 부모님의 모든 삶의 모습을 긍지를 가지고 대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에 대한 긍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요, 부모님의 삶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부모님의 공경은 온전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부모님 믿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은 것부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청종으로 이어져 부모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부모 공경의 모습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 때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 26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는 부모님들의 길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우리는 물질을 통해, 환경을 통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부재함을 가지고 물질을 채우고 징수성찬을 차린들 그것은 온전한 부모 공경의 효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동이체 해가지고 매월 용돈을 보내드리지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삭제한 자녀들이 참 많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사랑의 실천, 이것은 온전한 부모 공경의 효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공경은 부모님과 나의 마음 사이에 공감을 이루어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은 내가 상대방이 되는 것을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가 이해수 씨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매운 고추는 청양고추도 아니고 빨간 고추도 아니고 다진 고추도 아니고 내 눈에 들어간 고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이에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마음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공감의 능력을 펼치는 삶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의 사랑이, 마음의 나눔이 진정한 부모 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부모님에게도 이 사랑을 받았지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도 이 공감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걸으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그 공감을 통해서요,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감의 사랑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공감의 사랑이요, 연약함 가운데 외로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시간적인 헌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진실되게 부모님께 나눌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공감이,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가정을 온전히 덮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모 공경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들의 길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긍지와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평생토록 걸어오셨던 그 길, 그 모든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축복해드리는 것이 모든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장성하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부모님들의 인생의 걸음들이 때로는 참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참 부족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부모님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 모든 부모님의 걸음걸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참된 부모 공경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던가요? 우리의 인생에도 후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실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참 애쓰며 살아오셨는데, 참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는데, 모든 것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고, 돌아보니 실수투성이고, 돌아보니 한숨만 나오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부모님 역시도 바라보게 됩니다. 어찌 자녀 앞에서 완벽한 부모님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모든 자녀들에게만큼은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말 한마디 듣는 것이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부모님을 마음껏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삶의 어떤 모습이었든지, 그분의 직업이 어땠든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어땠든지 날마다 그분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잘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내 인생에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모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제 삶의 모든 것이 존경이 되고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격려하고, 오늘 우리가 칭찬하고, 오늘 우리가 축복할 때 부모님들이 기뻐 춤추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늘 부모님이 안 계실 때 그 부모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례 집례하다 보면 늘 다수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소중한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여의고 오늘 이 장례식에 와보니 부모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었던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처럼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어린 시절에요, 부모님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서요, 친구들과 그 시장통을 지나가다가 먼 길로 돌아갔던 고백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저 멀리 오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쏜살같이 도망쳤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많은 어르신들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철없는 자녀를 절대로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생전에 계신 부모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금이라는 시간 가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 그분들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그분들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며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 삶의 형편,
그 속에서 온전히 지금의 때에 공경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담은 글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생전 어머니께서 유난히도 좋아하시던 것이 있었다. 바로 잘 읽은 홍시였다. 어머니는 유독 홍시를 좋아하셨다.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한 자리에서 몇 개씩을 드시기도 했다. 특히 어머니는 내가 사드리는 홍시를 좋아하셨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어머니께 홍시를 공급하는 것은 내 몫이 되었다. 3남 4녀 형제 중에 아무도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했다. 해마다 가을이 되어 신문 한 귀퉁이에 붉은 감이 매달린 사진이라도 실릴 즈음이면 나는 어린아이처럼 들뜨곤 했다. 그리고 그해 첫 번째 홍시를 만났을 때의 기쁨이란 첫눈을 만난 것만큼 부푼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내게 어머니께서 오늘따라 어째 홍시가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대뜸 참 그러고 보니까 요즘 홍시를 사드리지 못했네요. 내일 꼭 사다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로 귀가가 계속 늦어지면서 며칠이 지났고 어머니께 홍시를 사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깜빡 잊고 말았다. 그날도 늦게 귀가하는 길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아내였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점심까지 맛있게 드시고 해걸음에 밖에 나가셨다가 쓰러져 다른 사람에게 엎혀 들어오셨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얘기였다. 총알같이 달려 집에 도착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아들의 귀가조차 기다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으니 나는 임종도 지키지 못한 불효자가 되고 말았다. 체온이 식어가는 어머니의 몸을 끌어안는 순간이었다. 내 머리를 천둥 번개처럼 내리치는 것이 있었다. 홍시.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홍시를 정작 돌아가시기 전에는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내게는 두고두고 여한으로 남는다. 이제 홍시를 맛있게 드시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신다. 그래도 가을이 오면 나는 어김없이 터질 듯 잘 익은 홍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잘 익은 홍시를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고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온다. 여러분, 중국의 문헌인 한시외전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눈앞에서 부모님이 사라질 그때가 우리의 눈앞에도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그때 탄식하지 않고 오늘 지금 부모님을 사랑으로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마음을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걸음걸음을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천국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